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은 영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듣는데 텔레비전에서 한국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동안 이제 담겨져 있던 거 틀어놨나? 그랬다 가서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한국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전화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 영화구나. 그래서 봤더니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에서 포트리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는데요. 제가 본 영화지만은 그래도 중간서부터 보게 되니까 또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속이 상해요. 이런 영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보는데 무슨 영화예요?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참패를 당하고 굴복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참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학생 때 청년 때 영화를 이렇게 보러 다니면 그런 친구는 어떤 사람들로 평가됐어요? 세상적인 친구로 그렇게 평가돼. 세상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세상적으로 좀 까진 친구들이 영화를 이제 좋아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범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는 제가 학교에서 가는 영화, 명화 이런 것들만 보고 있다가 이제 이런저런 영화도 봤습니다만 호주에 왔는데요. 서양의 대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호주에 왔는데 호주를 보니까 그 아주 삶의 가장 기본의 영화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의 가장 기본의 영화가 굉장히 깔려져 있다.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에서 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영화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엄청난 것이구나.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영화에 대한 인식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대부분의 영화 스토리는 권선징악입니다. 무슨 대부분이 다 그렇죠.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벌한다. 이 굿가이들이 나타나서 배드가이들을 물리치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액션 영화에서는 절대적이죠. 그리고 바로 그 굿가이들이, 좋은 친구들이 배드가이들을 물리치는 얘기를 펼칠 때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용기입니다. courage. 용기가
안 나오는 영화는 거의 없죠. 액션 영화에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용기라는 것은 좋은 친구들, 굿가이들도 가질 수 있고 또 배드가이들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좋은 친구들, 굿가이들이 가지는 용기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굿가이들이 갖고 있는 용기 뭐죠? 나한테 불이익과 위험이 닥쳐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선과 진리를 해치는 악과 불의에 맞서는, 대면하는 그 정신과 자세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그 위기를 겪을 때 그런 용기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좋은 친구들의 용기를 내서 자신의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함으로 최후의 여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선과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결말이 날 때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면서 나도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용기를 내서 선을 지키는 그런 굿가이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격려를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용기는 우리가 보고 와 멋있다 라고 그렇게 하기는 쉽고 말은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는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는 행동인데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정적일 때 보게 되면 또 용기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되던 사람들은 용기를 또 보여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용기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짧게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맨날 보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래서 앉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동냥을 하고 구걸하던 불구적 거지를 보게 되죠.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은 그 거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를 보라. 거지는 무슨 생각을, 우리를 보라? 왜 우리를 보라 그러죠? 나한테도 돈 좀 오늘은 특별하게 더 줄래나? 한번 쳐다봤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유명한 말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붙잡고 그 평생 동안 앉아 있었던, 몇 년 동안 앉아 있었대요? 몇 년 동안?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 친구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여 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친구를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일주일만 누워 계시면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걸음도 잘 안 걸어지잖아요. 근데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겨우 비실비실하게. 근데 어떻게 일어났대요? 스프링 업! 뛰어서 일어나서 그러더니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말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다 다 그 사람 봤었거든요. 한 번도 다리를 쓴 적이 없는데 그 친구가 스프링업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그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막 몰려가면서 솔로몬 행각에 다 집결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뭐예요? 왜 그 친구를 우리가 고쳐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는가? 왜 이 친구가 나은 일을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이 친구는 지금 금방 앉은 이 친구는 예수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나중에 보면 장로들, 서기관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한 예수 때문에 저 친구가 고쳐졌다라고 말하는 그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은혜 받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그 성전 맡은 자,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 다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어요? 자기네들이 그 예수 죽였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수 죽였죠.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죽였잖아요. 가이사의 반역자다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 때문에 그 친구가 고침을 받고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예수, 그 안진병에 나타나고 그 친구가 고침을 받았다. 이거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대요. 생각해보세요. 최소한 남녀노소 다 합치게 된 15,000명, 2만 명이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그날은 좀 넘어가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이튿날 그 이스라엘의 네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이게 종교랑 같았으니까요, 종교 권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공회가 산헤드린이에요. 70명 모이는 모임이에요. 국회, 우리나라 국회보다 더 강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서 재판을 열고 가운데다 사도들을 세워놓고 추궁을 합니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추궁을 하면 몰아대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조선시대 이런 문화들을 보게 되면 그 범죄자로서 끌려가서 추궁을 받는 거, 동네 사또들이 또 죄를 지은 사람들 추궁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만 있었던 일인가요? 얼마 전에도 흔했죠?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 사도들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그 권세가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 40여 년 된 그 친구를 고쳐줬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안진뱅이였던 그 친구가 나은 것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몇 년 동안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과 그 사람이 그 정말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된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너희가 오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알라.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와,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 최고의 유대 권세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친구가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한 촌뜨기로 알았는데, 어부 그런 거 알았는데 그 담대함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지금 자기네들이 맨날 봤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거지가 정상이 돼가지고 자기네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 일단 내보냅니다. 그 자기네들끼리 의논해. 그 의논한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실이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사실은폐죠. 이건 축소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사실은폐죠. 사실은폐. 부인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17절에 들어서 이게 뭐예요? 이걸 알려지지 않게 하자, 협박하자, 더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합의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그들의 위협과 요구에 반응했는지를 보고 그 자세를 우리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요, 이 유대 권세가들이 하려는 게 결국 뭐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유대 권세가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뭘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를 빼려고 하는 것. 예? 유대의 권세가 되려는 게 뭐냐면 예수를 지어버리려고 하는 것, 예수를 제거해버리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던 불구자가 뛰어나 이름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 말 듣자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그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불구자가 자기네들 눈앞에 지금 딱 서 있어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사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항상 예수를 대적합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를 빼버리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의 권세가들 입에서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빼자, 예수의 이름을 빼자,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자,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예?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갔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이 그 길을 선택해서 따라갔어요. 선택해서 갔어요. 그 위에 세상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탄을 따라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예. 오늘 세상을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는지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9절 20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도들, 이게 바로 예수를 제거하려는, 예수를 빼려고 하는, 예수를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 앞에서 보여준 사도들의 대답이요, 이것이 성경의 대답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게 하라, 사도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라고 그랬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말한 내용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했어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굉장히 부드럽지 않아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상당히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뭐라 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서 있어요 지금? 예? 이스라엘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서, 예? 그 국회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그 70명의 사람들 앞에서 있어요. 사도들은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들은 지금 공회 앞에, 예, 권세가들 앞에
그 추상 같은 권세가들 앞에 서 있어.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예. 이것을 먼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번에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권세가들인 그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요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대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부딪히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말입니다. 이 점이 가장 결정적일 것입니다. 이건 성도 여러분, 이건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지금 유대의 권세가들인 당신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분명한 확신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의 권세가들은 지금 사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뺑 둘러싸놓고 가운데다 몰아놓고, 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있는데 사도들의 대답은 뭐예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시오. 예? 응답은 걸맞아 보이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내용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God is on my side, God's word is on my side,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편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보아야 하는 말은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사도들한테서 진정한 용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드러워 보입니다만 그 협박받는 자리, 그 서슬이 퍼런 추상 같은, 예, 그런 권세가 있는 자리에서 칼말을 단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예?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대들이 옳은 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가르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 그 반응을 받은 유대 권세가들이 어떻게 했나요? 21절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그 대답을 딱 들은 유대 권세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당황하죠?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은 말이죠, 우리 21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들의 그 용기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 그러니까 이 권세가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할지 처벌할 방지 찾지 못하고 위협하여 놔줍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결말이. 이게 스토리의 모든 엔딩은 아닙니다만 이 사건에 대한 그 결말이 얼마나 멋지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용기와 담대함이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의 이름을 빼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 앞에 사도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도전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에요? 전에 들은 사람이에요? 소문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 3서에 의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 그리고 이런 용기는 반드시 소리를 질러야만 용기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꼭 크게 질러야만 용기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물론 감정을 격하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항상 감정을 격하게 해야만 이런 용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그 말을 해야 할 때와 장소에서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해야 할까요? 그 때와 장소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요, 사람이 크게밖에 안 돼요. 많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안 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20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안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들이 그렇게 강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보고 들었어요. 직접 보고 직접 들었어요. 만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전체 내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해야 할 말을 할 때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할 말을 할 때 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 뭘까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나옵니다만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최고 권세가들이 다 모였어요. 왕과 제사장과 최고의 권세 다 모였고 가운데다 놓고서는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알라. 이게 피셔맨, 이 어부의, 촌뜨기 어부의 지금 용어입니다. 예? 대답을 명확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담대함을 보고 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촌뜨기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예? 이런 담대함은 사람을 두려우면 나오지 않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항상 예수님을 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겉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누구의 역사가 그렇게 크게 지금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빼려고 합니다. 예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탄의 역사,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해야 할 때, 말해야 하는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으로만 듣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격적으로 만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말하지 말라는 세상의 도전에 담대하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응답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종교 최고의 권세가들 앞에서 하나님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사도들의 대답은 네 그러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앞에 용기 있게 선 사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